어, 기도하며 함께 걷는 예수의 길, 우리 13번째 길이고요. 갈릴리의 두 번째 세간에 대한, 마태와 세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릴리 호수를 우리가 보면요. 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 한 10개 정도의 포구가 있어요. 그 중에 예수님 시대에 가장 번성했던 그 항구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어, 가버나움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가버나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여러 번 했고, 또 앞으로도 이 가버나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겠지만, 오늘 이 가버나움에서 마테라는 한 제자를 부르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갈릴리 이 가버나움 이야기를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쪽에 갈릴리 호수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갈릴리 호수에 10개 정도의 포구가 있고, 그 중에 가장 번성했던 이 포구는 이 북쪽에 있는 이 가버나움이라는 이 포구이고요. 여기에 이제 베드로의 장모의 집, 또 중풍병자를 고친, 또 여러 가지 어떤 이 기사들, 또 해당에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해당에서 설교를 전했던 뭐 그 내용들, 여러 성경의 내용 가운데 이 가버나움에서 차지하는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가버나움의 백부장, 로마의 군대도 주둔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백부장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가버나움의 해당장 뭐 이야기도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그래서 이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는 이 갈릴리 이 북부 지역이죠. 유대는 남쪽이지만 이 북쪽의 갈릴리 지역에 가장 번성된 도시가 가버나움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활동하는 그 전 시대에는 가버나움이라는 이 도시가 전혀 발달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가버나움에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한 것은 이 가버나움을 경계로 오른쪽과 왼쪽이 헤롯의 이 두 명의 아들이 이 따로따로 통치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헤롯 안티파스, 왼쪽에는 이 갈릴리 우리가 흔히 서편에는 헤롯 안티파스라는 그 왕이 여기를 다스렸고, 또 갈릴리의 동쪽 부분은 이 가버나움을 비롯한 갈릴리 동쪽 부분은 헤롯 빌립이 그 지역을 통치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북부 갈릴리를 이 헤롯의 두 아들이 나눠서 이렇게 통치를 하다 보니까 그 국경이라고 해야 되죠. 두 왕이, 헤롯의 두 명의 왕이 나눠서 다스리는 그 경계 지점이 가버나움이었고, 그 가버나움에 바로 왼쪽에는, 서쪽에는 헤롯 안티파스, 또 오른쪽에는 헤롯 빌립, 그래서 영지가 나눠지다 보니까 거기에 이 국경지대가 형성이 되었고, 또 거기에 바로 이 로마의 바로 세관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로마에서 이 갈릴리 지역에 이 갈릴리 호수에 물고기가 많이 잡히니까요. 그 물고기를 잡는 그 세금을 물고기당 뭐 아니면 물고기 배 한 척당 뭐 이렇게 세금을 부과하게 되었는데, 이 유대인들 중에 이 세관원을 세우죠. 세리를 세우죠. 그래서 로마의 세관에 있어서 로마의 세금을 징수할 때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바로 유대인이지만 로마의 녹을 받으면서 세리로 있는 그런, 뭐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에게는 앞잡이와 같은 사람들을 세워서
국경지대를 지나가는 물품이나 사람들에 대한 어떤 세금을 징수하거나 아니면 물고기를 잡거나 배를 소유한 그 세금들을 부과하는 그곳이 바로 가버나움에 있었어요. 그 가버나움의 이 세 관원 중에 세리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테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의 지역을 가보면요, 실제로 베드로의 장모의 집 열병을 고치신 그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해당이라든지, 그래서 성지순례로 가시게 되면 이 가버나움에 방문하게 되면 그 광장에 베드로 동상이 세워져 있고요. 여기에 이제 물고기 한 마리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성전세를 내라고, 왜냐하면 반세겔이 성인 한 사람이 1년 동안 내는 성전세거든요. 그래서 세리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과 베드로에게 성전세를 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과 뭐 다투거나 아니면 그들에게 어떤 다른 말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가서 물고기를 잡아서 그 입을 열어보면 거기에 한 세겔이 있어서 예수님과 베드로의 성전세, 반세겔이니까 한 세겔이죠. 그 한 세겔을 동전을 그들에게 주어라 라고 해서 베드로 동상 밑에 물고기 한 마리가 같이 이렇게 있어요. 이 가버나움에 가시면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가버나움 바로 국제 도시죠. 이집트와 시리아를 양편으로 두고 이 국제 도시가 형성이 되었는데, 이 헤롯의 두 아들인 안티파스와 빌립이 이 북갈릴리 지역을 나눠서 이렇게 통치를 해요. 그래서 거기에 일종의 통행서를 거두는 이 세관원들이 있는, 그래서 이 세리들이 로마 정부를 위해서 일을 했는데 국경이 형성이 되고 또 거기에 물고기가 많이 잡히다 보니까 일정한 세금을 인구와 또 상업의 활동에 따라서 그 주민들 가운데 세금 징수원, 세리를 이제 선발을 했죠. 그래서 그 세리들이 자기들이 각자 로마 정부에 자기가 이제 로마에 상납할 그 세금의 총액을 적어서 내요. 그러면 로마는 그 중에 가장 많이 적어낸 사람을 세금을 걷어들이는 그런 일로 바로 세리로 그렇게 하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이 세금을 징수하는 이 사람은 로마에 줘야 되는 돈도 많지만 이 자기의 폭리도 취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리들이 때로는 폭력적으로 사람들에게 돈을 갈취하는 것이 당연시 여겼고, 심지어는 청부 살인업자까지 고용할 정도로 이 세리들이 난폭하고 폭력적이고 탐욕스러운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폭력적이고 또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을 상대로 이 돈을 정말 걷어들이는 이 세리에 대해서 당연하게 유대인들은 너무나 싫어했고 죄인으로 여겼는데, 오늘 그 중에 레위라고 하는 이 한 청년이 바로 세간원이었는데, 그 레위 집을 지나시다가 예수님께서 레위에게 이제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그 전에 사람들에게 폭리를 취하며 세금을 빼앗았던 이 레위라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의 마테라는 이름으로 그가 이제 이름이 바뀌게 되고, 그 갈릴리 일대의 세금을 걷어들이는 그 담당자였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부르심의 제자가 되는, 그래서 죄인인 자신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였던 그 삶을 살게 됩니다. 사실 이전에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 이 어부들을 부르실 때와 동일한 음성이었지만 아마 이 제자들 사이에서도 그 세리가 싫었을 거예요. 하지만 본인 스스로도 자신의 유대인들, 동족들의 고혈을 빼앗아서 배를 불렸던 자신의 죄인된 모습을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그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즉각적으로 바로 그 불의한 길을 버리고 의의 길로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로 그가
쓰임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요. 이 마태복음의 이 관점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마태를 부르셨던 그 어떤 소명과 마태복음이 연결선상에 있다라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보통은 마가복음이나 아니면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이방인들을 향한 이 복음의 성격이 강하거든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한 이 복음의 성격이 강해요. 그 이유를 한번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보면 유대인들에게 가장 많은 죄를 지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던 레위라는 사람, 마태라는 이름으로 부름받은 사람이잖아요. 그전에는 폭력적으로 또 탐욕적으로 동족인 유대인들의 고요를 빼앗아서 로마의 정부에 바치고 자기 배를 배불리 했다면 그가 예수님의 사명을 듣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이 모습 가운데 그의 인생 가운데 진지한 고민을 했겠죠. 내가 누군가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복음에 빚진 사람이 누구인가? 당연히 유대인들에게 고요를 빼앗았던 그 부분이 이 마태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고 우리가 이 마태복음의 특징을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를 해요. 왜냐하면 자신처럼 유대인이고 자신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고 탐욕스럽고 세상 관점에 살았던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기 위해서 이 마태는 이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을 해서 자기가 빚진 자들, 복음의 빚진 자들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죠. 바로 그러한 이 배경이 오늘 가버나움에서 부름받은 세리였던 레위라는 이름은 마태로 바뀌게 되지만 레위라는 이 사람에게 자신의 부르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자신과 똑같이 또 자신이 바로 유대인들에게 큰 짐을 짊어지게 했던 그 부분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마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대부분은 어부죠. 그러나 가버나움 출신이지만 어부이기보다는 세간원, 세리였던 마태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이 가버나움의 예수님의 갈릴리 길 두 번째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가버나움 지역을 가보면요. 그 주변으로 거의 한 2km 채 되지 않는 그 지역에 오병이어 기념교회라든지 아니면 그 위에 팔복교회, 예수님의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산상수훈의 그 팔복 그 교회 바로 그 지역도 채 2km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갈릴리 지역을 다니시다 보면 그렇게 멀지 않는 곳에 바로 성지들, 예수님의 향기가 묻어있는 그 지역들을 우리가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버나움은 우리가 어쩌면 뭐 예루살렘 성전보다 더 많이 이제 성지순례에서 거론될 수밖에 없는 이 지역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여서 가버나움에 대한 이야기,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또 그곳 가운데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를 우리가 곰곰이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남은 기간 동안 성지순례를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